도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많이 무더웠죠? 하루 일과에 또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철인데 휴가 가실 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놀지 마시고, 또 그동안 못 놀았던 거 한꺼번에 논다고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느긋하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지난주는 우리가 9장에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다음에 자유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되는 삶을 위한 선택이며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때문에 우리는 향망 없는 마라토너나 허공을 가르는 검투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라토너가 그 경주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또는 이 검투사가 항상 자신의 자기의 몸과 칼의 날카로움을 항상 신경 쓰는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마라토너가 자기를 위해서 집중하고 검투사가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깁니다. 본문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고 또 길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례와 성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례와 성찬을 받았는가? 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다는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성례, 즉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출석하는 경력이 많고 내가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여러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을 결정할 만한 그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전적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이런 경험, 즉 세례와 성찬을
참여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을 1절에서 6절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 이후로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춤추고 축제를 벌리는 이런 지금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아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자기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즐거움의 끝은 자기 몸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무엇이다? 교회와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의 만족을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자고 쉬어줘야 할 이유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만에 우리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며 노는 것. 그동안 우리가 내가 못 놀았으니까 이번에 주말에 내가 확실히 놀아봐야지. 그러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노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를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주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 또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네.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음행을 하는 그 모습이 25장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음행의 의미가 뭐냐면, 음행의 의미는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열렬히 사랑하거나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으로 또 9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는 예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의미로 그 샘의 이름을 무리바라 짓습니다. 무리바. 이 뜻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다, 이런 뜻으로 무리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시편 78편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서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무엇을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내가 교회에 몇억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스카이 대학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을 담보로 해서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숭배의 특징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원망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서 참다가 진짜 아쉬운 말로 모세와 아론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원망이에요.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착하는 지점이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언제 하느냐? 나중에 그 지점이 되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특징이 그냥 단지 우상숭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뛰놀고 그리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것으로 우상숭배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인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다고 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자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오늘 가르침은 낙심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고 사는 자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으로 연단되어져서 결국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세례와 성찬을 받은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식탁과 그리고 귀신의 식탁을 겸해서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느냐 놓치며 사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더 이상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되고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와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설사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동력을 끊어내어서 주를 위한 삶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당연시 방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 중생된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홍해 세례와 만나와 물의 성찬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직분 혹은 교회의 모임에 충실한 정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죠. 뭐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우상 숭배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하지만 불신자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죠. 육이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나 신자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 채찍을 들어서라도 신자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우상 숭배하는 신자에게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시험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험난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실 때에, 신자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 주를 섬기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 변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완료된 것이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행동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구심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연약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인에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기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나의 삶이 온전히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살아가는 모습을 줄이고, 그리고 나를 즐겨하는 것들을 줄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새벽에 밤늦게 밤새 성경책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건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것을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음식으로 그리고 또한 휴가로 물놀이로 여러 가지 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이 나태해지고 또는 우리의 몸만 즐겁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이번 쉼으로 우리의 몸을 충전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충전되어지는 복된 여름, 복된 휴가, 복된 휴일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이 주일 또 성찬식이겠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